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의 시작을,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에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계속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한국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한국,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질서를 잡고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또 리더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4월 중에 또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정말 좋은 회담을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과 또 미국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 가지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에 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곳이 어떻게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바른 길 주님 마음속에 알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국이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혼란한 상황입니다. 정말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또한 대통령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익이나 유익이나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위정자들, 정치인들과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의 사람들의 마음도 주님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고 의견을 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바른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외교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4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회담이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지금 그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잘 모든 것이 이야기되고 두 나라가 잘 상생하며 모든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한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한국이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모든 대통령과 정치인들, 위정자들, 리더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외교적으로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생각이 옳고 소견이 옳다고 주장하며 싸우는 그 모든 싸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달에 이제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시간과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정상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두 나라에 서로의 이익을 주고 상생할 수 있는 귀한 이야기들이 나눠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나라로, 그래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말씀 사울의 그 불행한 통치의 마지막 장면,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었던 길보아 산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신 것처럼 사울의 마지막은 너무나 좋지 않은 참 비참한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그 마지막, 그 죽음의 장면이 좋지 않은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또 한 명, 신약에서 한 명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신약에서는 아마도 가룟 유다를 많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참 비참한 죽음이었죠. 가룟 유다의 죽음. 혹은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그 마지막이 비참한 사람을 생각해 보자면 누구보다 아마 사울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의 죽음은 여러 가지 장면 또 이유에서 참 참담한 죽음이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죽음이 그의 모든 가족, 아들들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세 아들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그 모두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함께 죽게 된 장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사울은 그렇게 삶이 참 행복하지 못하였고 바르지 못하였고 이 마지막도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무엇보다 그 사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방향지어지지 못하고 인간을 향한, 인간을 생각하는, 의식하는 삶으로 잘못 방향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우리 예전에 보았던 그 사울의 불순종으로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와서 사울 왕에게 왜 당신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울 왕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이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사울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서 그 응답을 받고 이 전쟁을 할까?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사람, 백성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백성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으니 이 제사 드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내가 빨리 제사를 드려서 사람들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울의 생각은 그 후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했음에도 불순종하고 왕을 살리고 가축들을 살렸던 것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질투하는 것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투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 평생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 그 본인의 눈에 보이는 것을 만족하고 거기에서 잘 보이게 하는 그것을 의식하는 삶이 그를 이 잘못된 길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울의 마음은 평생 나타났던 그 모습은 오늘 죽음의 장면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블레셋 활 쏘는 자에게 활을 맞아서 사울이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울이 이제 부하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하죠. 부하는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왕이기 때문에 두려웠겠죠.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칼 위에 스스로 엎드려져 자살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의 문제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 자살했다라는 문제가 먼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또 중요한 문제는 이 죽음의 과정도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죽음도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그 교만이 사울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자살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삶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에도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죽음, 사울도 죽고 그 아들들도 죽고 무기 든 모든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과 아들들의 죽음을 보면 특별히 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들 중에 한 명인 요나단이죠.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우리가 살펴보았기에 우리는 그 요나단을 향한 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그 관련된 책 주석서를 보다 보니까 요나단에 대해서 이런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의 우정을 갖고 그래서 그를 변호해주고 또 보호해 주어서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준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지만 그런데 요나단이 거기서 다윗과 함께 가지 못하고 사울 왕에게 남아 있었다라는 것은 요나단의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쓰여 있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버리고 다윗과 함께 가는 것이 정말 더 좋은 일이었을까? 라는 고민과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답을 얻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쫓아서 함께 가는 것이 더 맞는 거였는지, 물론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 선택하신 그런 왕, 지도자가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다윗을 쫓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 사울과 같이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내용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에서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있죠. 사울이 죽어야 그리고 사울의 왕조가 끝나야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를 이끌어갈 다윗 왕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이 사울에게 남아 있어야 되느냐 다윗을 쫓아가야 하느냐 이런 고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당연히 죄와 죽음의 길인 사울에게 남아 있어서는 안 되고 은혜와 생명의 길인 다윗의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은혜와 생명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함을 깨닫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31장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그 사울의 시체를 수거해 와서 장사를 지내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울은 죽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를 훼손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훼손이 많이 되었는지 나중에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왔을 때 보통 이스라엘 문화상으로는 이렇게 태우는 불사러서 그걸 태우는 장사 지내는 일은 화장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체가 너무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아마 화장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훼손이 많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알고 이들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장소에 가서 사울의 시체를 취하여 돌아옵니다.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 전쟁의 장소, 더군다나 패전한 장소에 가서 우리 왕의 시체를 가져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 봐도 이제 무너진 왕의 시체를 우리가 이렇게 잘 해준다는 것은 그 왕조는 몰락했기 때문에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도 또한 분명한 일입니다. 미래를 생각해서도 위험한 결정이죠. 그런데도 이들이 이런 위험한 일을 감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에게 받은 그 은혜, 그것을 잊지 않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약 40여 년 전 길르앗 야베스가 위험에 처했을 때 사울이 그들을 도와주어서 그 모든 성읍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도움, 은혜를 잊지 않는 길르앗 야베스의 선한 마음이 이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선행은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다윗 왕의 축복을 받게 되죠. 사무엘하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내가 앞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맨 마지막을 이렇게 쓰여 있는, 나타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게 된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그 의미,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종종, 때로는 자주 그 은혜를 잊고 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귀한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그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기 하였기에 실패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까지도 너무나 처참한 삶이 되었지만 주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어서 이제 다윗의 왕조가 새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보며 사울의 참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했던 삶,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 그들의 모든 환경만 의식하던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보았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또한 믿음 가운데 서는 것임을 주님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고 하나님 향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주님 굳건히 서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보면서 사울의 참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함께 하신 왕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사람들을 의식하였기에 그 삶이 잘못 방향 지어지고 결국 실패한 삶이 되었음을 주님 그 모습을 보며 우리 가운데도 많은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은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중요한 것, 주님께서 주신 그 끝없는 사랑, 한없는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